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름 그러실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어의 의미를 집중해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도대체 이름이란 뜻이 뭘까?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는 일, 이것이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단어에 집중해서 읽기도 해야 되지만 문단과 문단의 그 구성을 따라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죠.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이 상황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런 상황에서 쓰지 않고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사용을 한다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처녀하고 총각이 결혼을 했습니다. 해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을 가는 그 신혼부부에게 담임 목사님이 축복의 편지를 하나 써넣어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 여자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한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고. 자,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같은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단과 문단, 그리고 상황과 상황에 따라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오해가 되지 않고 전달이 되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실 때 장과 장 사이의 배열을 또 유심히 보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봉독해드린 본문은 사도행전 몇 장이죠? 4장입니다. 그러면 이 4장은 4장 앞에 있는 게 3장이죠. 3장은 우리 지난주에 또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 강의를 했습니다. 3장의 의미가, 내용이 뭐였죠? 그러지 않아도 살살 얘기하는데 마스크까지 끼셔가지고 전혀 지금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크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크게 얘기는 아예 얘기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미문이라는 문 앞에 구걸하기 위해서 평생 거기 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의뢰의 이 사람은 구걸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구걸하는 장소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거기서 구걸하면서 평생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걷는 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걷는 게 당연하지만요, 한 번도 걷지 못한 분은 걷는 게 뭔지 모릅니다. 걷는 맛이 뭔지 몰라요. 낚시 많이 한 사람들은 손맛 얘기하죠. 나 손맛이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 잡아놓은 거 먹는 매운탕 맛은 제가 압니다. 손맛은 제가 모르겠어요. 손맛이 있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셨으니까 걷는 맛을 모릅니다. 그러나 부러워는 해요. 다른 사람은 걸으니까. 근데 본인은 정작 몰라요. 근데 이분에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주목해서 보죠. 보면서 나한테 은과 금을 바라지 마라. 나한테는 그거 없다. 있는 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하게 하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장면이 이제 3장이죠. 3장과 4장을 연결해서 읽으면 4장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사람을 낫게 한 그 베드로와 요한, 이분들에 대해서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장로들 또는 이 사두개파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직분은 가지고 있어요. 지도자예요. 지도자인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 무슨 권세로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사람 병 고쳤느냐? 책망하는 거죠. 그게 이제 4장의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 말을 하는 장면이 4장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3장 앞에 있는 건 몇 장이죠? 그거 쉽잖아요. 2장이죠. 2장의 내용은 뭐예요? 예,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어려우시죠? 성경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그 사도들, 이분들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설교하면서 꿈이 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꿈이 뭐냐? 여러분, 지금 시대는 꿈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꿈이 없는 게 아니고요, 꿈 꿀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제 말을 좀 잘 듣고 따라오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각각 마음속에 아마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그 꿈을 어린아이도 꾸고 젊은이도 꾸고 늙은이도 꾸는 세상, 이게 꿈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면서 꿈의 내용을 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눔과 섬김의 이 사역까지 쭉 연결시키고 있는 게 2장입니다. 자, 그러면 2장과 3장과 4장을 이제 연결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2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자. 그것은 꿈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겠죠. 자,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는 거. 매우 추상적이죠.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꿈은 뭐예요? 손 들어 해볼까? 내 꿈은 확실하다 하면 손 들어봐요. 내 꿈이 뭐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하나도 없네. 자, 그러면 내 꿈이 뭔지 잘 모르겠다. 손 들어봐요. 이것도 없네. 잘 모르겠다. 오케이.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내 꿈은 없다. 안 된 건 뭐예요? 중간치기 가자 이거예요.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지. 청년의 때는 매우 불확실한 때입니다. 애매한 때이기도 하고요. 또 불안하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막 그런 때가 아마 청년의 때 같아요. 성경은 청년들이 환상 본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청년들이 갖게 되는 꿈입니다.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고 이 세상 생활하고 아주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은 목적이 소유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목적은 뭐예요? 예? 관계. 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관계예요. 그러면 소유가 목적인 사람은 꿈이 있다. 그러면 뭘 중심으로 꿈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까요? 소유. 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많아진다. 그러면 꿈이 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그럼 나는 이제 꿈꿀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전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이제 꿈이 사라져버렸다 한다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생각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기 지금 4장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지도자예요. 이 사람들이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교회 직분자인데 직분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꿈을 꾸느냐 아니면 꿈을 꾸지 못하느냐, 그것은 성령님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꿈꾸게 된다. 무슨 꿈을 꾸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꿈꾼다. 자, 그렇다면 꿈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현상과 여건, 조건이 갖추어져서 될 것 같으면 야, 꿈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져버렸다. 나는 이제 끝났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지향하는, 자,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원하죠? 지향한단 말이에요. 원하는 우리들의 꿈은 뭘까요?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자, 청년들 나 잘 봐봐. 너희들이 꿈이 없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꿈이 뭔지 발견 못했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사실은 꿈은 이미 주어졌어요. 꿈의 내용은 이미 주어졌다고. 그게 뭐죠? 나눔과 섬김. 이게 우리 꿈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꿈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내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달란트를 발견 못했다. 이 말이 정확하다고요. 여러분, 이 나누는 거는 소유에 속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나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지금 상태 그대로도 나눌 수 있는 게 많아요.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천국 생활을 못해요. 천국 생활은 뭐라고요? 나누고 섬기는 거, 이게 천국 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꿈을 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벌게 되면 나누겠다, 이건 이미 틀렸어요. 나누지 못할 겁니다. 과정도 즐겁지 않을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도였지만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만 되면 나는 뭘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현실적인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끝난 것 같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교회 지도자들이 안 믿은 거예요. 저는요,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이 우리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저는 그걸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가 넘어지고 서는 것은 목사님에게 달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저는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한 7천 명 정도 되는 교회래요. 근데 코로나19 만나가지고 출석이 2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헛수예요. 숫자 자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바꾸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숫자 자랑했어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숫자 자랑하는 한국교회, 교회를 닮아가지고 성도들이 뭘 자랑했느냐 하면 돈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돈 자랑한단 말이지. 돈 많으면 장로 되고 돈 많으면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이게 한국교회 통했어요. 이게 회개해야 될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수술해야 되고요,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숫자의 부흥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얘기해야 돼요. 생명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야 교인들이 살 거예요. 교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텔레비전님을 더 믿잖아. 이게 무슨 교인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텔레비전은 상황과 여건을 맞추어 가지고 살아라고 말하는 게 텔레비전이요. 그게 안 되면 꿈이 없다고 말한단 말이지. 성경은 전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건과 조건이 갖춰진 사람만 꿈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 사라져도 꿈꿀 수 있는 세상,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이 시절에 우리 교회는 큰일 두 가지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예수 한 몸 가족 학교, 그걸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셨고요. 예수 한 몸 동산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인간이 했다고 안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어떤 목적이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걸 시작하셨을까?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상황과 여건, 그것이 뺏어버린 여러분의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다시 찾아야 합니다. 억울해서라도 찾으십시다. 썩은 겁니다. 누구든지 꿈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꾸면. 근데 이 바꾸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없는 것 때문에 상실감이 있었고, 또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꼈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바뀌고 나면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꿈꿀 수 있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 할 수 있는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우리 예수 한 몸 동산 이름을 제가 붙여놨어요. 꿈동산이라고. 주보에 해놨죠? 안 보셨지 뭐. 한번 보셔요. 꿈동산 해놨죠? 이 꿈이 하나님의 나라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꿈을 함께 공유하는 동산. 그래서 드림 가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꿈동산. 이제 예수 한 몸 동산에서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동산이 될 것이고, 꿈을 나누어주는 동산이 될 것이고, 꿈을 공유하는 동산이 될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요,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인생. 이 인생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눌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세상은 뭐가 있어야 나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님이 오시면 나눕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든지 오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자. 이게 예수 한 몸 가족 학교예요. 그래서 그 예수 한 몸 가족 학교도 줄여서 꿈학교, 드림스쿨, 그걸로 하면 좋겠다 싶어요. 꿈을 가르치고, 꿈을 훈련하고, 또 꿈을 나누어주는 학교. 그 꿈의 내용이 뭐라고요? 나누는 거. 아멘. 지금부터 우리 교우들은 나누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가 되면 나눈다 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나눕시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라고요. 마귀는 뭐가 있으면 나누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기 쉬워요. 여기 대제사장들 부활 안 믿었다 그랬죠? 교회를 목회하는데 예산이 있어야 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이 말이요. 이래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예산병에 빠져가지고 안 돼요. 7,000명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텔레비전 말 듣고 교회도 안 나오는 걸.
여러분,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죠.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숨 쉬지 않는 것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단 말이지. 아니요, 안 나오면 죽습니다. 안 나오면 죽습니다.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안 나오면 반드시 죽습니다. 뭐가 죽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 죽어요. 금방 세상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그건 순식간에 바뀌어요. 그래서 꿈이 사라져버린 사람이 될 거고요, 꿈을 나눠줄 수 없는 사람이 될 거고요, 서로 경쟁에 눌리기도 하고 경쟁에 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불행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받는 게 뭐냐? 성경 나왔어요. 오직 구원받는 것은 12절, 4장 12절 시작. 아멘. 여기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생활을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성화라 그러는데, 구원받은 생활,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오직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얼른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 그래요. 아멘.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요, 나눠주기 위해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돼서 뭐 할 거예요? 내 재산이 1조 원이다. 그럼 뭐 할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재미는요, 의미에 있습니다. 똑같은 여행을 가도요, 그냥 산천 경계 그냥 구경하는 거, 유람하는 여행이 있고요, 사역하는 여행이 있어요. 사역하는 여행은 의미가 있는 여행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여행해야 돼요. 근데 그 여행이 대대손손 의미가 남는 여행은 뭐냐면 사역하는 여행이요. 그럴 때 자꾸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놀러만 다니면요, 갔다 오면 싸워요. 허전해져요. 의미가 없는 여행은요, 갔다 오면 허전해진다고. 자꾸만 마약 먹는 것처럼 허전해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비행기만 보면 해외 나가고 싶다니까. 놀러 다니는데 병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비행기만 쳐다보면 껄떡껄떡거린대. 나가고 싶어가지고. 아니요. 기독교인들의 여행은요, 사역 여행이요. 이거는 영원한 기쁨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직장 생활은요, 돈벌이 수단이에요. 그건 죽을 맛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직장 생활은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미래가 있다 없다? 이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 경우에는 직장이 있으면 있다 없다 그래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있는 걸 나누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게 내 미래예요. 아멘. 청년들 뭐 맞지 알아듣겠지?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그런단 말이지.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 중에 청년들은 이 환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뭐가 있어야 하지. 평생 못 할 거예요. 계속 가물어 가지고 목말라 가지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누는 꿈을, 자, 꿈이 뭐라고요? 나누는 게 꿈이라고. 나누는 게 꿈. 자, 장년 여러분, 나누는 이 목적으로 일하십시다. 그럼 지금부터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의 고장난 차를 지금 고쳐준다. 그러면 돈벌이 수단이 되면 힘들어. 근데 내가 고장난 차를 고쳐줌으로 저 사람이 편하게 기쁘게 이렇게 해준다. 얼마나 좋아. 그렇게 차 고쳐야지. 아멘. 그거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걸 달란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꿈이 없는 게 아니고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현빈아, 꿈이 뭐라고? 내가 큰 소리 막 빡빡 쳐서 잊어버렸냐? 나눠주는 거. 나눠주는 게 꿈이야. 청년들의 꿈. 알았지? 그리고 나눠주기 위해서 너는 지금 공부하는 거야. 그래야 공부가 재밌지. 안 그러면 공부에 치가지고 너는 살기 힘들 기다. 세상은 돈벌이 하기 위해서 공부하라 그래. 해봐요. 소용없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무슨 대 나오면 야, 딱 그 대학 나와봐. 그 대학 나온 사람은 수두룩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누기 위해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아멘.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달란트 다 있어요. 달란트 다 있어요. 예. 숨쉬기 곤란하면 약간씩 들쳐요. 저 보시지 말고 이렇게 들쳐가 숨 좀 내리지는 말고 들쳐. 제가 이게 아이들하고 공부할 때 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할 때는 끼고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공부할 때는 끼고 합니다. 끼고 해보니까 야따 머리도 흔들흔들 구르고 현기증도 막 나고 숨쉬기 아주 곤란하더구만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아주 편안해져요. 약간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왜 주셨느냐 하면 천국생활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나눌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행감에 쌓여버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우들은 꿈을 꿉시다. 그 꿈은 소유가 꿈꾸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꿈꾸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녀 권세를 주셔요. 최윤철 목장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녀 권세 주신다 그랬어요. 그 꾸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녀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화목해져요. 가족이 서로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해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가족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가족의 문제는요, 해달라 그러니까 문제예요. 해주는 데는 화목해져요.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아멘. 범균아, 너 달란트는 뭐냐? 생각해봐야 돼. 아니, 너 있잖아. 발표하기 싫어? 아? 모르겠어? 발견해. 지금부터 발견해라. 그거 중요해. 네가 너 어머니 아버지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 그거 해주면 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얼른 생각해봐. 목사님 얘기해 줄까?
얘기해도 돼? 인상을 피워라.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럼 집안 분위기 확 좋아지겠지? 좋아져. 아주 쉬워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말을 해도 음식을 먹는데 맛이 없어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아멘. 할 수 있죠? 꼭 먹고는 좀 짜네. 그런 말 하지 말자고. 아멘. 그거 할 수 있죠? 우리한테 그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한숨 푹푹 들이쉬다가 내쉬다 하지 말고 스마일. 할 수 있죠? 김정지 사님 이거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근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손해, 가족도 손해, 다 손해예요. 이 일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치유받았어요. 사도가 치유받았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유대인들 일반 대중들이 치유받았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직분자들 대제사장들이 치유받았어요. 어떤 치유일까요? 꿈이 없다는 이것이 치유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꿈꿀 수 있고 꿈을 나눠줄 수 있다. 나도 꿈꿀 수 있고 꿈을 나눠줄 수 있다. 민규야, 나도 꿈을 꿀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우리의 꿈을 뺏어가 버립니다. 왜요? 소유로 나를 보면 꿈은 없어집니다. 내가 소유만 있으면 꿈꿀 거야? 없을 겁니다. 못 할 겁니다. 왜? 마귀가 그걸 하도록 안 놔둬요. 마귀보다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마귀보다 강한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요? 성령님. 성령님은 마귀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사람이 아니고 관계의 사람이 되자. 관계를 가장 좋게 하는 것보다 주는 거다. 아멘. 뭐가 있어야 주죠. 그러지 말아. 이미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있는 게 많죠? 제가 금방 우리 범균이한테 범균 미안해. 범균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 기둥이요. 왜?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 와가지고요 쟤한테 편지를 썼는데 양희문 교회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랬어. 그 지금도 난 기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범균아 너 기둥이야? 기둥이 웃으면 다 웃는다. 웃을 수 있죠? 다 있다는 거야. 달란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없는 것만 찾고 있다는 거지. 있는 걸 하십시오. 있는 걸 찾고 있는 걸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예수 한번 가지고 할게요. 양희문 교회 있는 걸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없는 거 가지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없는 걸 찾는 게 문제예요. 있는 걸 하면 돼. 있는 거.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걸 가지고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게 하고 꿈을 이루게 하고 꿈을 나눠주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고 덤으로 따라오는 게 세상이에요. 자, 덤으로 따라오는 거 베드로에게 따라온 거 153이죠. 그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기독교는 엉망이 돼버려요. 지금 한국 기독교는 그거예요. 그래서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청소해야 돼. 이거 정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7,000명 자랑하는 게 200명 된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누가 잘 아느냐? 세상 정권이 잘 알아요.
이건 교회, 이게 완전 동네북이요. 동네북이죠. 그러니까 막 두드려 패도 교회는요, 객소리 못해. 왜? 힘이 있어야지. 교회의 힘은 뭔지 아셔요? 아, 이거 모르는구나. 교회의 힘은 뭐죠? 나눠주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이거 심사로 오는 공무원 2사람한테요, 부활절날 꽃다발 준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시청에 소문이 꽉 퍼졌대. 양해문 교회 엄청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기독교의 권세는 나눠주는 권세입니다. 무슨 광화문에 데모하러 가기를, 그건 기독교가 그래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한 냅둬. 왜 서초동에 가기를, 이미 끝나버린 얘기지만, 광화문에 가기는 왜 광화문 가고 서초동은 왜 거기 가기를, 기독교인들은 뭐 하느냐?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양희문 교우들은 이 생활합시다. 그래서 2장 끝나는 부분에 나눔과 섬김, 4장 끝나는 부분에 여러분 보세요. 나눔과 섬김이에요. 2장은 유대인들 대중을 향한 메시지고요, 4장은 대제사장들 직분자들 향한 메시지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 한 몸 동산은 나누는 동산이에요. 그거 돌아가지고 뭐 이건 내 거다 그러면 머리 아파. 그걸 미리 훈련을 시켜야 돼. 그게 뭐냐? 목장 사역이요. 그 훈련시키고 그 재미 느끼도록 하는 게 목장 사역입니다. 그게 좋아. 그 생활을 하는 게 좋아. 여기서 우리 그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요. 그 살다가 우리 다 나이가 많아져요. 그러면 나이 많아져가지고 가장 멋지게 노년을 살 수 있도록 거기서 만들어놔야 돼.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한 몸 팀이요, 3번 답사를 했어. 한 번은 인터넷 답사, 2번은 실제로 갔어요. 가서 저보고 이제 보고를, 야, 이 땅이 좋습니다, 저 땅이 좋습니다. 이제 그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이 땅이 좋습니다, 저 땅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한테 보고서를 저한테 주시더라고. 저보고 이번 목요일날 같이 갑시다 그랬어요. 아이고,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몰라요. 김정 집사님, 이번 목요일날 같이 갑시다.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가면 뭐 좋은 일이 벌어지지, 밥도 내가 한 그릇 얻어먹을 거고.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보고 꿈꾸게 하고요, 꿈을 이루도록 하실 거예요. 그 일을 이 작은 우리 양희문 교회, 사이즈로 보면 요거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꿈으로 보면 최고 큰 교회예요. 아멘. 자, 여러분 작다 하지 말아요. 자,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다. 시작. 야, 양범균, 너 그 강화도 만이산 올라오던 그 폐기는 어디 가고 이거냐? 자, 다시 한번.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다. 시작. 여전히 틀렸다. 넌 그 폐기를 찾아라. 목사님, 내가 애기인 줄 알아요. 그러면 끝이다. 끝. 우리는 애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버려야 돼. 하나님 그걸 좋아하셔요. 나누는 걸 다른 얘기를 할게요. 심는 거예요. 나누는 게 심는 거예요. 심으면요, 하나님이 30배, 최소 30배. 자, 우리 교회 요거 암만 적게 잡아도요 한 80억 될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 제가 소우리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0. 그러면 18년 사이에 몇 배 된 거예요? 0에서 80억 그랬잖아. 80억 배. 자, 성경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되고 남았지. 자, 여러분 자신을 왜 그렇게 꿈 못 꾸냐 이 말이. 나는
나 쫓겨날 형편이었어요. 월세 못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비라도 피할 장소 찾으려고 댕겼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그게 18년 전이에요. 우리의 세월은요, 누워있어도 18년은 가고요. 20년 합시다, 20년. 이 말이 이게 별로 안 좋아. 20년. 근데 설교하다 보니까 별로 안 좋네. 가만히 있어도요, 세월은 갑니다. 하나님께 주신다 그랬는데, 아멘. 또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멋지게 하실지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좀 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한 몸 동산 시작도 여러분 저한테 아마 게시판에 붙여놨을 거예요. 4억 어떻게 썼는지. 아파트 해준 거 그거 예수 한 몸 동산에 나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요, 얼마나 내 잠을 못 잤는데. 그 심는 걸 나는 알아요. 영에서 심어놨더니 20년도 안 됐는데 80억 배죠. 그러면 영 아니죠, 최소한. 이거 심으면 이 계산이 안 돼. 이거 뜸이요, 뜸. 지금 꿈꾸는 게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 식구들하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 예수 한 몸 동산 하니까 조금 잡혔지. 전도, 예배, 교육, 기도치유, 봉사, 나누고 섬김 5가지 하라니까 목사님 또 합니까? 전도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또 교육한다고요? 또 교육, 기초반, 아이고, 복음 또 썼습니까? 또 발제 또 합니까? 또 매일 하라고요? 자꾸 하니까 목사님 끝이 어디입니까? 그랬을 거란 말이지.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요. 뭘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돼갈 거예요. 하나 되자는 얘기입니다. 그거에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학자가 될 거예요? 성경 박사가 될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 자식이 하나 되고,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 되고, 그거 하나 되자고 하는 게 지금 5가지 사역하자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하게 한다. 아멘. 박민영, 뭐가 성하게 한다고? 잘 들었네. 너희들이 장난 시실 치더니 듣기는 다 듣네. 야, 좀 떨어져 앉아. 그냥 앉아 있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낫게 했다. 우리 꿈 없는 병, 그 이름이 고칠 거예요. 꿈을 찾게 할 거예요. 내가 이거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거 돈이 없어서, 내가 이거 건강이 없어서, 나는 꿈이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안전병이 이분을 고친 것처럼 우리도 고친다. 아멘. 우리 꿈을 이렇게 세울 거란 말이지. 할렐루야. 성령님 오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잖아요. 여러분은 주인공 되기 싫어도 주인공이 됐어요. 왜? 여러분들이 저한테, 우리 사모님한테 사택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지. 그리고 나는 예수 한 몸 동산에 사모님하고 바쳤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지. 왜 아멘 크게 안 해?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제 뭐 싫어도 주인공이요. 싫지 않죠? 그럼 아멘 이거 말고지. 좋아요. 정말 이게요. 예수 한 몸 가족 학교요, 잘 되고 있어요. 예수 한 몸 가족 학교 안 하는 우리 지들은요, 학교를 예수 한 몸 동아리로 다 만들어 그냥. 아멘. 동아리 다 만들어. 그래, 대학교 동아리, 중고등부 동아리, 유초등부 동아리 만들어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그냥. 이 꿈은 되잖아.
목사님 하고 싶은데 이거 안 돼요. 남편이 반대. 괜찮다. 그냥 그 학교 다녀라 그냥. 그것도 좋아요.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사역하는 거지. 아멘.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사역하러 간다. 아멘. 그러면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돼. 왜? 여러분 그 공부해봐야 소유요. 소유요. 그 욕심인데 끝도 없어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 마지막은요 흑암이에요. 정말 흑암이에요. 나는 줄 게 없어요. 나중에는 돈 없는데 뭐 돈 있어도요 건강 떨어지면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사람의 행복은 의미에 있습니다. 의미, 끝까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거, 그 나눔이에요. 나눔.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우리 성도님 한 번 붙잡고 기도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 위해서 다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게요. 그게 아니면요 돈이 있어야 돼 생각하면 나이 많고 힘없고 직장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뭐냐? 사람이 아주 초라해집니다. 아니요, 우리는 나이가 많을수록 빛나요. 기도는요 모든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꿈동산에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미 그 동산, 꿈동산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가서 즐겁지. 안 그러면 그 한몸동산 들어가는 게 감옥 들어가는 것 같다. 아니요. 그래서 예수 한몸 사역을 하는 거고요. 목장 교회를 세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인생은 꿈을 꿀 때 살만하고요. 꿈을 이룰 때 보람 있고요. 꿈을 나눠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